네, 오늘은 2025년 우리 교회 주제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여리고 쪽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성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 이유는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또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으신 것은 그 무화과의 열매이죠.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 베다니라는 성읍도 오늘 등장하지만 벳바게라는 동네도 있는데 이 벳바게,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은 다 무화과 나무하고 연관된 동네들입니다. 다 이름이 무화과 열매의 그 이름들이에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 흔하게 발견된 혹은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는 것은 흔한 상황에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사실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때가 이제 6월절인데 이때는 계절적으로 보면 태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3월에서 4월쯤 그 사이가 됩니다. 이때는 보통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무화과는 작은 열매로 이제 파게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로서 파게는 3, 4월에 열리고 그 다음에 본 열매는 이제 6월이나 7월 그 다음에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열매를 이제 테헤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상품성 있는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열리는 상품성이 있는 그 테헤나라고 불리는 열매는 아직 열리는 때가 아니고 무화과로서 첫 열매가 열리는 상품성은 없는데 그냥 처음에 열리는 열매 그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에 있어서 이 처음 익은 열매 파게라고 불리는 열매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따서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두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게 그냥 두기도 합니다. 열매란 처음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 열매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는 다음 열매를 문여는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첫 열매를 여주셨기에 그 다음 열매가 우리에게도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침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서, 저 사람이 배고프면 신경질도 나고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서 저주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괴를 열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보기가 참 좋아요. 나무가 잘 컸구나. 뭔가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잎이 무성한 나무는 멀리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처음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그 이후의 열매도 사실은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못 맺으면 나중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 다른 것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산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처음 열매는 사실 많은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무화과 나무의 그 첫 열매, 파괴라고 불리는 상품성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떼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만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그리고 많은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처음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입술로 악한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찬송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말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변화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말인데, 그리고 사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니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말도 바뀌는 겁니다. 변화된 말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인 거죠. 그런데 말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첫 열매라면 이제 그 다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입으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것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입술의 열매는 맺었어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했으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면 잘한 겁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열매도 사실은 맺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입술의 열매는 맺었는데 그 다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다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입술로 고백한 것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맺는 열매들을 맺어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은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회개는 결코 우리가 고백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전의 죄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거기엔 자백도 있고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이 된다면 말로만 회개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회개는 했어요. 말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는 했지만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멀리 무화과나무를 보실 때 잎이 무성해서 괜찮은 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사람은 겉만 바뀐 사람이 아니라 그 속까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바뀌면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도 바뀌는,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회개한 일에 합당한 열매를 또 이제 맺어야만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으로 이제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례에 합당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옷 두 벌 있는 자 혹은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삶, 자비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사랑으로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에게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는 역할을 했는데 부가된 것 외에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의 것으로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부가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는 것은 세리에게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거두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인이 되면 그 군인의 월급을 이제 받습니다. 일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 보면 이제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급료 외에도 전쟁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것으로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회개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며 입술의 열매를 맺고 그 후에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제 세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세리장으로 살면서 사실 많은 죄를 지었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회개했어, 용서함 받았어, 이제 구원 받았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기에 이제는 그 회개한 이후의 삶을 이제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삶이 뭐냐면 이제 갚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내가 죄인된 삶을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이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제 그것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살아내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제 깨끗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해졌으므로 그 이후에 더 많은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걸까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맺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열매를 더 맺게 하시냐면 성령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맺은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제 깨끗하여졌으므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맺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열매는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맺어지게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도 자신이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 시절이 되면, 그 때가 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 앞마당에도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도 있고 또 모가도 있고 또 감나무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어서 가지만 앙상하게 보여서 저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봄이 되면 이제 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꽃을 피울 것이고 여름이 되면 그 가지가 무성하다가 이제 가을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아무도 그 나무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따가 나가서 나무 보고 너 왜 열매를 안 맺었어? 이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그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사실은 다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화평이 생기고, 사랑이 있을 때 견디며 인내하는 거죠. 나머지 성령의 열매도 다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자신을 향해서 돌 던졌던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본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 집사가 선택할 때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6장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니, 또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반드시 공급돼야만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자 할 때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나무도 물이 필요한 거고 양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자원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손뼉치고 춤을 추고 소리 높여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령이 임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도 하고 춤을 추면서 찬송도 하고 손뼉을 치면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들은 맺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뭐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뭔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뭐가 오든지 맺든지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붙어 있어도 지속적으로 무엇인가가 공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은 충만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계속 매 순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까지 어떤 일도 그냥 한번 성령이 반짝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반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시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될 때,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사울이 왕 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울도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를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결국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물론 잠깐 반짝한 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그의 삶이 온갖 죄를 다 짓는 삶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도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쯤 되면 교회에서 중직이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길 다 원하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길 원하고, 목사님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장로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나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제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우리가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멀리서 볼 때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해서 보기에는 좋은 나무가 될진 모르지만, 멀리서 볼 때 좋은 나무가 아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으실 때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찾으실 때마다 그 열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졌을 때 주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온전히 성령의 열매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찾으실 때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으실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위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